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구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긴 설 연휴가 있었고요. 또 수요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의 기간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수요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절기보다 이 기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다시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십자가와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기간이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특별히 늘 그리 살아야 하지만 이 기간만큼은 더욱더 그렇게 사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잘 가면서 40일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충실히 가면 그런 사순절로 여러분 삼고 보내기 바라고요.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사순절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아주 향기나는 기름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기에 이것이 기록되었고 또 그러므로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온 천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천하에 어디를 다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전하라. 이 말은 복음과 여인의 행위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건이죠. 그게 과연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함께 전하라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 굿 뉴스죠. 기쁜 소식이죠. 어째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의 삶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신 모든 삶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처형, 아주 참혹한 죽음의 사건인데, 그 죽음은 시골의 갈릴리라는 시골의 한 청년의 참 안타깝고 한스러운 죽음인 것이 아니었고, 그 죽음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사랑이었다. 그걸 우린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린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 꼭 함께 전하라. 어떠한 사건이기에 그런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인데, 우리 마가복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에 그런 상황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나병 환자가 뭡니까? 우리 문둥이라고 하죠. 문둥이. 그곳에서 예수님께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단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이 한 구절입니다. 그곳에 식사하실 때, 문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이제 언급되고 아주 끔찍한 병으로 여겨지는 병이죠.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이 어떠한 병인가, 이 문둥병에 걸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처우해야 되는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병 같은 것이 생기면서 살이 썩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아주 더럽다 말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부정한 병입니다. 그 병자가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한 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격리를 시켜서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육신의 병자,
병자들의 병은요, 다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은 병원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도 우리는 그 기록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성경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던져주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둥병은요, 부정한 병이다. 더러운 병이다.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무엇에 더럽혀집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죠. 가장 우리가 인간의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 사랑의 문제. 특히 이 문둥병자는 사랑이 더럽혀진 자의 상징입니다.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사랑을 더럽히는 죄. 율법에도 사랑의 죄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 10계명 1, 2계명에 나 외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간음한 자는 율법에 명하기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 그런 더러운 병에 걸린 자들이 있는 곳에 이 베단이라는 곳이 그런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과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결코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다 침을 뱉고 다 멀리하는, 끔찍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도 이 베단입니다. 아니면 큰 영광이 드러난 장소도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깊은 의미가 있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식사하셨다. 식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설 연휴를 우리 보내고 왔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안자로 보면 먹을 식자에 입구자죠. 같이 먹는 사람, 그 식구라고 합니다. 그걸 가족이라 합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죠. 누구를,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하셨다는 것입니까? 문둥병자들, 냄새나고 더럽고 끔찍한 자들과 더불어 식사하셨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첫 구절서부터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으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다. 모두가 다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들. 이 사랑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제자들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마테는 텍스 콜렉터, 세금 징수하는 사람. 이 직업이 얼마나 혐오하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직업인지 여러분 많은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셨던 그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한 것입니다. 깜찍한 자다.
그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하죠. 내가 미운 사람은 그냥 미워하죠. 같이 있기도 우리는 불편해하죠. 어떨 땐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셨다. 그렇게 이런 자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라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때 달리신 고통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면은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품을 수 없는 자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실 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셨을 때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겠죠 거기에. 근데 이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본명이라고 했습니다. 수제자의 본명이다. 마가복음에는 이 이름을 꼭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빼도 되는데 베다니에 있는 어느 누구누구의 집에 그냥 식사하셨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이 될 텐데 시몬의 집이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응? 베드로의 본명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한 구절 통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문둥이 같은 제자들, 그들 다 이렇게 그들 찾아가셔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기르실 때, 그들 돌보실 때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음을 이 한 구절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시몬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문둥이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싫어하고 누구나 다 기피하고 나쁜 것, 그런 못된 것, 끔찍하고 싫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을 뿐. 나도 모르는 그런 깊은 죄가 있다면, 더럽혀진 게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회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가는데요, 우리 이것을 잘 깨닫길 바라고 이걸 잘 청산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될 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행위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그것이 드러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이미 이 격리되어야 마땅한 자들, 부정한 자들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 이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자리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자리에서 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붙들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여자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발에 부었다. 어떤 복음서는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 어디에 부었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부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다 부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값비싼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여기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만 하고 돈 쓰지도 않고 다 모아놓은 그 가치죠. 그런 가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저는 수천만 원짜리 향수 다 부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부었다. 이 행위가 뭐냐 말이에요. 이 행위가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연휴를 보내면서 TV를 조금 봤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데를 보는 TV가 있지 않습니까? EBS 수능 프로그램. 제가 학창시절 보내고 나서 잘 안 봤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틀게 됐습니다. 수능 선생님이 강의를 해준대. 무슨 탐구 영역인데 문제가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래 문제와 같은 관점으로 본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나의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다.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능적 관점, 뭐 상징적 관점 몇 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물을 현상을 인식하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서를 보면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죠. 뭐 더 볼 수 있겠지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데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출애굽기서를 쭉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고충, 고뇌, 말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 윗사람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바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못 가게 붙드는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바로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그 수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가장 그 여인이 아마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다. 제자들 안에, 유다 안에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여러분 정말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생각해서 본다 말입니다.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바라본 것입니까? 그 행위에 동기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향유가 비싸단 말입니다.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명에게 일당을 줄 수 있죠. 3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최소한. 얼마나 이걸 그냥 한 번에 깨뜨렸다 말이야. 얼마나 바보 같으냐, 얼마나 낭비 같으냐, 낭비다 말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실용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늘 필요하죠, 우리가. 늘 필요하다 말이야. 너무 옳은 판단, 옳은 생각이다. 필요하다 말이야. 그러나 지금 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안에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다 말이야. 그들이 꼭 봐야 했는데 보지 못한 게 있었다 말이야. 뭡니까?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다.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계산하죠. 사랑을 쪼개어 본다. 사랑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계산할 수 없다. 사랑은 실용적일 수 있습니까? 합리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한다. 10만 원치, 100만 원치.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의 사랑은 100만 원 가치밖에 되지 않아. 그럴 수 없다 말이야. 사랑은.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한 아이가 불타는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어찌하겠습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어떻게 내가 저기 뛰어들어가면 내 옷이 불타고 옷이 다치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고, 그 아이를 구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못 구했을 때 들어갔는데 손해만 얼마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부모가 아니죠. 계산하지 않는다 말.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다. 사랑은 계산되어질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말. 사랑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들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1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게 목자의 상식이다. 그럼 실용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 찾으려다가 몇십 마리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용적인 사고다. 다 버려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다 손해 보더라도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이 사랑 누가 받은 것입니까? 우리 3절을 붙들고 이 이야기를 묵상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누가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다 문둥이 같은 자들이었는데, 품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 실용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대우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죄값을 치르고 멸망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품을 수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세웠는데 누가 모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가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꾀, 재정 담당,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재정 담당. 그 공동체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를 신뢰하는 자를 맡길 수밖에 없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자 안에 뭐가 있는? 가장 큰 주님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생각 속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해,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의 관점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실용적인 사고, 계산적인 사고,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다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았던 것은 그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 속에 유다의 그 배반의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유다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을 뭘로 봅니까? 계산을 합니다. 돈으로 봅니다. 돈으로. 저건 얼마, 저건 얼마. 돈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 면에서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유다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니. 공부할 사람이 왜 열심히 교회에다가 열심입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되죠. 물론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생각을 잘 봐야 됩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까? 내 먹고 사는데 투자를 해야죠. 이게 뭡니까? 실용적인 사고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왜 낳습니까? 그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억대가 든다는. 교육비며 양육비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가깝게. 왜 주일에 쉬는 날인데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를 왜 합니까? 그 시간에 자신에게 투자하고 미래를 더 준비해야죠. 이런 생각이 유다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생각입니다. 들어와 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죠. 그냥 판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생각에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라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 하지만,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동일하게 예수를 팔 수 있는 유다인 거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것을, 고귀한 사랑을 값으로 매기고 돈으로 계산하는 이 돈. 다 돈. 그 돈으로 망할지어다 하면서 나중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거 후회하면서 다시 대제사장에 가는데 돈을 이렇게 집어 던지죠. 내가 어찌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 팔았던 돈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목숨을 끊게 되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똑같이 주는 파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봅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라고 했습니다. 낭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분들 수고하시죠.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사랑입니다.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중보기도 예배를 위해서 아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귀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그 낭비가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것으로 지탱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시다. 거저 받는 것이니까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낭비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정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랑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 보인다 말이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하시는 자리인데 이미 그들은 이런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인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정말로 끌고 갈 수 없는 자들을, 힘든 자들을,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다.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그 속에 다 품고 다 하나 되게 하고 얼마나 주님 많이 섬겼을지, 그 사랑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 여인의 행위가 돈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름답게 주님과 같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사단이 이렇게 들어가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생각 속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오해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언제 사단이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예수를 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같이 다
이 사건 다음에 유다가 배반을 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본문도 이 뒤에 나와 있죠. 바로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러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왜 갑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 우리가 이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언제 시험에 듭니까? 우리 삶의 동기가 다 돈으로 바라보일 때, 우리 신앙이 다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해 버릴 때, 사랑을 잃으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은혜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은혜가 소멸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가슴이 메말라지면 누구든지 다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와 같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5절 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책망한다. 내가 유다가 될 수 있고, 유다의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합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왜 주의 일에 힘씁니까? 책망을 한다. 뭐라고 하면 책망합니까? 유다의 말을 보십시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는가? 그 값으로. 정말 합리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 유다의 말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반박하기 힘든 정당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300명 넘게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이 유다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서 했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요, 돈깨를 맡아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은 합리적인데 속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바른 말인데 그 나쁜 의도를 숨기고 미움을 숨기고 이기심을 숨기고, 우리도 얼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면 말은 똑바로 말을 한다 말이에요. 그 속은 다른 의도를 품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책망하는 자들에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말씀. 가만두어라. 그건 참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유다가 딱 듣고, 내가 따르는 스승이 이런 스승이었단 말이야. 이 스승을 따르면 다 망하는 것이다. 다 낭비하고 다 파산하고 여기서 돌아선 것입니다. 주님 뭘 보십니까? 낭비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으로 너희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너희를 키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을 품고 품은 것이 아니냐 말. 그 사랑, 저가 보이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오늘 설교가 좀 강해와 같은데 꼭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후 곧 유다는 주님 배반을 하고 주님 팔려가셔서 붙잡히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은 선행을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때가 아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커지면 고아원, 양로원 이런 사람, 이런 곳에 가서 돕는 일을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다 분명히 좋은 일이고 다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그보다 시급한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시급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일, 시급하죠.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말.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일을 우리가 응답하는 일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낭비와 같아도 주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으신 것처럼, 나를 기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혼들을 찾고 기르는 요한복음 21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시급하다. 선행을 베푸고 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뭐가 급한 것이냐? 지금 이 사랑의 주님은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끔찍한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우리 신앙이 주께 살아계실 때, 우리 신앙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젊을 때에, 내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국의 심파극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왜 우는 것입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다. 돌아가신 이후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효도가 아니냐. 누가 그래 했단 것입니까? 살아계실 때 여인이 그랬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게 참 슬픈 거죠. 왜 주님과 늘 함께 있던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 살아계실 때에 좀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는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8절에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랬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에게 그 값비싼 것을 다 깨뜨려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 행위, 이 칭찬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스스로 제자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이 이런 것이었다. 제자들 향해 힘을 다하여
당신이 가신 모든 것을 다하여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품으시고 기르시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늘 받고 있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여인이 알았다. 여인이 그 사랑에 응답했다. 이 여인은요, 이 시대의 재산 목록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는 재산 목록이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주님의 사랑을 알고 크게 응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가까운 자입니까? 멀리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자들 안에 참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린 자 안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자들 안에 더 큰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귀한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는 자들보다.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가장 더러운 자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왜? 그들 속에 부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다 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 은혜와 긍휼을 늘 구하고. 늘 우리가 이 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같이 증거를 하라. 이 여인의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린 이 행위 속에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응답했다. 자신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계실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미천한 여인 안에 있는 위대한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본받길 바라고, 내 삶의 형편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여인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께 귀한 이 같은 증거와 이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이 기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큰 사랑에 다시금 눈 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둥병자와 같이 한없이 부정하고 품을 수 없는 우리들이온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으시고 또 더불어 식사하시는 이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세계를, 사랑의 고귀한 세계를 값으로 매기고 계산하는 유다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또 여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하여 주께 깨뜨려 부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